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어렵죠. 공부라는 것은 그러나 공부는 내가 직접적 그러니까 수동적이면 어렵지만 내가 능동적이다라고 하면 조금 공부가 재미있다라는 것. 단 공부는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는 공부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요. 오늘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타나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항과 125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모든 일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힘인 하느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안에서 탁월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 기록들은 하느님 계시의 궁극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활동, 그 가르침, 순환과 영광 받으심, 그리고 성령의 활동을 통한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 등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 사람이 되신 말씀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으뜸가는 증언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서는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즉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주인공, 구약과 신약에 구별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생하신 구세주의 탄생부터 시작된 신약 성경, 그러면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죠.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하죠. 그냥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객관과 주관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건 있는 표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고 또 표면이라는 이야기 가운데도 이미 나의 주관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 시작, 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2020년 예수님 탄생이 1년부터 2020년이다. 기원 후가 아니라 기원전 4년, 기원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헤로데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기로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내용인데 헤로데가 따른 역사 기록책에 의하면 헤로데는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로다가 2살 난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마태복음 2장에 입각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4년,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6년이라고도 추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태어난 시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성탄 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약간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럼 갈릴레아 사람이 나자렛에서 그 만삭인 임산부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구족 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걸까요? 너 작은 땅 베들레헴아 라는 미가서의 진술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지,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문서로는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상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30살에
30살에 공생활을 시작했다. 30살 즈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12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길을 잊어먹는 이야기, 사흘 만에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그러나 12살 이후 어디도 요셉에 대한 진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할 전에 30살 이전에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고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고 30살 이전에 돌아가셨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동생들이 있고 누이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형제, 누이라는 말은 사촌과 육촌, 즉 가족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가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사실 고아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돌보기 때문에 그 농경 사회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돌보라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 아예 없는 버려질 듯한 그것이 그래서 고아를 가난한 사람으로 얘기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동생 누이가 있다라는 것은 육촌이나 사촌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하고 요한이 어머니를 모십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거나 누이가 있었다면, 성모님의 자녀가 있었다면, 다른 자녀가 있었다면 분명히 성경 진술은 그 자녀가 모셨다라고 나오겠죠. 직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은 분명히 아마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바리사이나 그리고 사두가의 율법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다교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 그런 교육은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갈릴레아 주변, 이 나자렛 지역이라 그래서 그래서 갈릴레아 주변인데요. 갈릴레아 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 아마 50km 되고 50km고 그리고 깊이가 수십은 아니겠죠. 어떤 깊이 굉장히 깊은 그래서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기간은 3년간 유다인들은 1년에 한 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파스카 축제 즉 과월절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3번 과월절 축제를 갔다라고 해서 공생활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가족들에게도 어느 때 같이 일가 친척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로서의 이야기는 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은 당시 살아있을 때 제자들조차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실 십자가 아래서의 죽음을 당한 예수님 더 큰 비참함은 그 아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까지 보면 33살에 죽은 청년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아마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지만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왜냐하면 좀 이제 성경을 좀 길게 좀 이해하니까 다음 시간엔 분명히 우리에겐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분이 역사적인 예수라는 그 사실 하나는 조금 실패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